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 그리고 또한 후서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어서 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자신이 직접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 곳에서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사역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함께 지내면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서고 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제 됐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것을 떠나서 또 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아주 헌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그러면서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특히 바울에 대한 의심과 심각한 비난이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놔둘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도 아닌데 그가 사도 행실을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리게 되고, 또한 그가 정말 사도이냐 하면서 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과 함께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조차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또는 그의 볼품없는 외모라고 했죠. 그리고 어눌한 말솜씨, 이 같은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를 다시 재방문한다고 했는데 매번마다 그는 이렇게 저렇게 스케줄을 바꿔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비난을 하면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의심을 받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대답하고 또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던 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라,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통해서 성도와 복음 전하는 복음 사역자의 삶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과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아주 거친 그릇입니다. 막 쓰는 그릇입니다. 약하고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릇입니다. 잠시라도 누군가가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부서질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보호자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야 되겠죠. 이처럼 그분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질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토라고 말했습니다. dust, 먼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풀과도 같고 그 영혼은 바람이 불면은 그냥 금방 사라져버리는 들꽃과도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인생,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인생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우리의 실상, 아니 질그릇이라고 하는 실상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또는 이런저런 재산과 명성을 가지고 내가 뭔가 어느 정도쯤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착각 아닙니까? 성경은 그것은 가장 큰 오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하고도 부족한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아주셨다? 보물을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도 가장 귀한 보물을 이 가장 연약하고도 연약한 질그릇 속에 담아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전입니다. 그리고 이 보물은 당연히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처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보물이 되시는데 그 보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그냥 질그릇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질그릇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담아주셨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고도 부족한 그런 질그릇의 존재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보물을 담고 사는 질그릇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고 꿋꿋하게 이 세상에서 온갖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사람은 참된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인생이기에, 달라진 인생이기에,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이기에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자족하고 기뻐하고 또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겠죠. 고린도 교회, 자신이 그렇게도 애지중지했던 고린도 교회가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자신을 비난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오면서 자신의 그 마음을 찢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아팠지만,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고백은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할 때 그가 죽어가면서 남겼던 그의 고백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돌아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이 같은 고백을 남길 수 있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인가 담겨 있었기에 이 같은 고백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한 번도 고난이 끊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저런 고생이 막 주어지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참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이 사실을 그는 확신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힘을 냅니다. 또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너무나도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가장 귀한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질그릇이지만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힘차고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며 살면서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는 이 같은 소문을 내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런 저런 사람들이 그런 소문 듣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도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가장 귀한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주어졌다는 그 사실도 인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안고 사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합시다.